오늘은 시편 66편에서 90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편에 대해서 또 한편 말씀드리자면 시편의 신학, 시편의 큰 줄기가 무엇이냐? 결국 이 삼각관계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 그리고 악인, 이 삼각관계에 의인은 이 땅에서 겸손하고, 이 겸손하단 말이 굉장히 도덕적인 겸손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천하다. 그래서 그 겸손을 단지 도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회 경제적인 겸손, 비천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의인은 항상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억울합니까? 악인이, 교만한 악인이 고대에는 권력자들이라면 착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계급사회, 신분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권력이 있었다 하면 종이나 노예를 항상 착취하는 계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하고 착취하는 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이때 의인은 구할 바를 다 하나님만 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도에 탄원이 있고 저주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서 저 악인을 심판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의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약 성경에 산상설교에 보면 팔복이 이 관계를 그대로 노래하고 있고, 팔복에서 주는 그 복이 다름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신학이다, 큰 신학이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보시면 시편의 문학적인 특징,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문학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작문법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문법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글 쓰는 사람들이 귀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글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에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직업이었거든요. 글 쓰는 것 자체가 고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그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지식인이요, 교수요, 학자요,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에 책을 썼다는 사람, 책을 남겼다는 것은 다 이제 서기관들, 그죠? 서기관들이라는 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책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걸 배우죠. 학교에서. 그래서 수사법도 배우고 전문적으로 오늘날 우리 작문법을 배우듯이 배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작문법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쓸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뭘 쓰는지도 모르고 막 손이 마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오늘날 비유하자면 막 타자가 치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앞에 무슨 뭐 신비한 내용들이 막 다 타이핑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그리고 수사법에 능통한 이 서기관의 작문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세대의 그 문학적인 기법을 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에 한계가 있습니까? 시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그가 2000년대, 3000년대, 4000년 전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한계가 성경 이 문자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글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걸 번역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대의 감성이 담기도록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번역이 그 수천 년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작문법을 하나님께서 100% 그 시대의 작문법을 인정하시고 항상 그 시대의 수천 년 전에
그 시대 감성을 가지고 성경을 1차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수용, 그 시대의 수용성, 그 시대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 자, 시편에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어렵게 말해서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동의, 이 말은 비슷한 말을 평행법, 이렇게 같이 나란히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 늘여놓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평행이고, 그죠? 이게 평행법이고, 동의 말은 무엇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따르지, 서지, 앉지, 그리고 아니, 이렇게 동의적 평행법, 비슷한 말 늘여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가 있겠죠. 반의적 평행법, 반대말 늘여놓기. 시편 37편 21절, 22절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을 그대로 받아서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은혜를 땅을 차지하고, 다음에 악인은 A를 받아서 악인은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끊어지리라. 이렇게 반대말을 서로 지금 평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요. 수미상관법이라 가지고 이제 인클루시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라든가 편지라든가 보면 앞에서 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미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되고 서로 상관이 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법이라서 인클루지오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아주 고대의 작문법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번 시편 1편 1절과 6절을 보시면, 자, 1절과 6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칠 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죠? 이 언급이 됐죠. 1절에 언급이 된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1절과 6절이 쌍관이 있도록 이렇게 시를 멋있게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대표적인 거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서 키아스무스 이렇게 부르는데, 또 무슨 또 어렵게 다른 말로 부르던데, 예, 키아즘이라고도 하고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말은 어순이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맨 마지막에 가죠. 그죠? 이걸 순서를 뒤집으면 우리말은 어색하잖아요. 시를 쓸 때도 우리가 어순을 뒤집으면 시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어들은 순서를 바꿔도 어색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어순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를 그대로 뒤집어서, 순서를 뒤집어서 목적어, 동사, 주어.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그러면 하늘을 반복하지 않고 하늘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뭘 썼습니까? 또 궁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과 이것이 연관되게 했고요. 선포하다와 나타내는도다는 또 어떻습니까? 개념이 같죠. 그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결국 이것과 이것이 또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순을 자유롭게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히브리어나 영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교차 대꾸법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번역해버리면 벌써, 그죠? 반감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원래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데 우리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니까, 이 교차대구법의 맛이 반감이 되어버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